앙드레지드의 좁은 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알리사와 제롬이라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롬은 계속 알리사를 바라보고 알리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충실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에 대한 평가는 양극으로 나뉩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라는 반기독교 정서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또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이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반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앙드레지드라는 사람이 끼친 영향이 사르트르라든지 까뮤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리고 작품도 곰곰이 보면은 불경건한 해석이라고 했던 사람처럼 건강하지 않은 모습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사랑하지만 결국 사랑을 이루지를 않고, 그리고 알리사가 나중에 죽어가는데 고민하고 갈등하며 그렇게 야윈 채로 죽어갑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제롬이 발견하고 그의 일기장 속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알리사를 발견하고 뭐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소설에 등장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비꼬는 단어가 뭐 비꼬는 거죠. 이게 무슨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냐. 그 말라가고 갈등하고 번민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그 알리사의 모습을 통하여 지더란 사람이 좁은 문을 희화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과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오늘 본문은 좀 길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구원받는 사람들이 너무 적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이야기를 받아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시면서 대답을 하시는데, 만약에 좁은 문으로 들어 힘쓰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구원의 문이 늘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집주인이 밤에 대문을 닫아 걸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와가지고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문을 열어줄 법한데 이 주인이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나는 당신들을 모른다. 더 이상 문을 열어줄 수 없다. 단호하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의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인님 앞에서 우리가 듣기도 하고 그때 가르쳐 주시고 그때 만났는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주인은요 물러서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너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거부하고 물리치죠. 자, 이처럼 거부당한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나 야곱이나 손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보는데 자기들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너무 원통해가지고 너무 분해가지고 땅을 치고 울고불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죠. 그렇지만 나중에 다른 데서는 동서남아 사방에서 하나님 나라에 잔치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지금 나에게서 복음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 거부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아진다. 그래서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자, 이 담화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24절, 25절에 보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로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고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단호하고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단어 뭐냐면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너희가 누구냐? 여러분들이 너희라는 대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너희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보면은 이 교훈을 듣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길을 가면서 혹은 말에 들어가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만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너희라고 이야기한다면, 너희가 만약에 거부하면,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를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구원의 기회는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이 바로 뭐 어떤 기회입니까? 구원의 기회인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거예요. 지금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든 그들을 설득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권면하고 설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자꾸 외면하고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계가 깊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를 주시는데 그걸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회가 자꾸 주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한번 단호하게 노라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노수비예요. 국물도 없어요. 절대로 안 열어줍니다. 우리가 좀 새겨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내가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를 등한히 여기다가 육체가 원해 살다가 놓쳐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는 열려있겠지만 언젠가는 어떻게 되냐? 완전히 차단되어 버린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언제라도 내가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다거나 언제라도 내가 다시 얻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고 있을 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섬기고 봉사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차단된다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이 경고들은요, 마음 깊이 새겨야 돼요. 복음 안에서 보면 얼마나 우리 은혜로운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 가끔씩 이렇게 경고를 주는 건 깊이 새겨 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선택하고 난 후에는 이 길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좁은 길이라고 설명하고 좁은 문이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벌써 좁은 문이에요. 세상에 구원자가 많이 소개되고 자칭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이 방법으로 저 방법으로 뭐 과학의 이름으로 온갖 사상가들의 이야기로 온갖 인생의 지혜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들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그 모든 것은 일시적인 위로와 지혜와 일시적인 기쁨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죄 용서함과 영원한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한 자체가 뭐냐?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 좁은 문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그럼 좁은 문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는 위축당하고 뭐 모든 일에 절제만 하고 모든 일에 그냥 빼앗기기만 하고 손해만 보고 그 알리사처럼 몸이 건조하게 막 번민하고 갈등하는데 자기는 모든 걸 다 양보해야 되고 그래서 말라 죽어가는 그런 인생을 좁은 문이라고 성경이 말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도가 좁은 문에서 그리고 있는 이 알리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누릴 수 있는 이 영광과 기쁨과 자유함을 너무 오해되게
되도록 그려놓은 거예요. 어떤 이들 좀 베베 꼬아놓는 그런 모습들이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좁은 길이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자유도 없고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일생을 마쳐간 이것이 과연 좁은 문인가? 라고 조롱하는 그런 것이 성경의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함이 좁은 길이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세상으로도 조롱도 받고 또 때로는 우리가 절제하게 되고 때로는 양보하기도 해야 하지만은 이 길은 그렇게 말라가는 그 길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그 길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참 생명을 위해 스스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길이고 그 중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전혀 일시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위로와 평안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라 해서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수동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좁은 문이었던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도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뭐 어떻게 말했어요? 기뻐한다. 이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그 뭐 보상이 주어지고 인정이 주어지고 그렇게 해서 기뻐했나? 그게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고 불려갔어요. 협박을 받았어요. 또 매를 맞았어요. 또 어떤 경우는 깜방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어요. 자발적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이들은 기뻐했단 말이죠. 왜 기뻐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시고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 내 주님이 피 흘리고 고난당하셨는데 이 주님의 이 깊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이 주를 위해서 욕먹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주님 위해서 한번 고생하는 게 뭐가 문제냐. 라고 오히려 그들이 그리 여기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런 고난 가운데 동참하더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선택한 이 사도들에게만 그런 기쁨이 있었냐? 그렇지 않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쁨을 누렸어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근 6년에서 가난한 성도를 도와야겠다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도 옳은 형편에 댁에 있었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도웁시다 라고 해서 마음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연보를 하는데 헌금을 하는데 구정금을 하는데 어떤 마음을 했어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기쁨으로 주의 뒤를 따라간 거예요. 기쁨으로 자기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주의 백성들이니까 우리 형제들이니까 우리의 주여 저들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한 일이니까 우리가 그들을 도웁시다 라고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헌금을 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내 돈을 남에게 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강제한다 세금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쉬운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쁨으로 하더라고. 이게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절제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쓰고 싶은 걸 절제해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걸 기뻐서 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또 예수 이름 때문에 전도자로 살다가 깜빵에 간 바울 사도를 한번 봅시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지금도 중국에도 감옥에 가는 사람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잖아요. 또 뭐 해외에 뭐 많은 사람이 특별히 무슬림 지역들 때문에 정치 권력이 안정 안 된 곳에는 폭력이 난무한데 교회들이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됩니다. 자,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말씀하니. 얘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뭐 명예스러운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아 나는 기뻐한다. 이게 좁은 문이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메마르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이 내 꼬라지가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야 너무 기쁘다. 왜?
내가 감옥 바깥에서 열심히 전도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감옥에 오니까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깜빵 갔으니까 잘 되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하자 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한다면, 그러니 내가 나가서 전도하나 나를 시기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 예수님이 전해지니까 나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고 자유함이고 평안함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을 막 걱정하고 바울을 잡아놓은 로마의 권력이 무섭고 이웃들의 따가운 눈총들과 그 거칠은 욕들, 때로는 폭력적인 행위들이 무섭지 않겠어요? 또 이들도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렵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듯이 그들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분들 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로마가 권장하는 신을 다 버리고 황제를 섬기는 신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광대한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그때에 이들이 선택한 이 믿음의 대상은 좁은 문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가르침만 순종하는 것이 좁은 문이에요. 황제의 말을 듣지 않아야 될 때도 있거든요. 국가 권력기관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핍박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했냐? 기뻐하라.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 소아시에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 같은 성도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성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아프면 아픈 거예요. 슬프면 슬픈 거예요. 괴로우면 괴로운 거예요. 불쾌한 것은 불쾌한 일이에요. 해결될 짐이 많으면 버겁고 힘들고 인내가 바닥 날 수 있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날 수가 있습니다. 두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잠깐 근심한다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이건 뭔 말하냐? 근심할 거리에 매여 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 걱정거리에 묶여가지고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우리가 와서 두렵지만 두려움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환경에 애워싸이고 눌린 일이 있을지라도 잠깐 근심할지라도 그것에 영원히 묶이지 않는 것. 왜?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잠깐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영원히 묶이지 않는 거예요.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결코 알리사와 같이 번민하고 갈등하다가 말라가는 그런 길이 아닌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묘사하려고 합니다. 희화화하려고 합니다. 그런 일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길이 좁은 길이 분명합니다. 내가 절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양보가 필요하고 불편한 것이 있을지라도 이런 우리를 말라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기쁨으로 영원한 자유함으로 참된 소망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때로는 고난도 선택하고 양보도 선택하고 인내도 선택하고 오늘도 즐겁게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좁은 문으로 여러분들이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가신 이 길은요, 좁은 문인데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좁은 길이었어요.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잖아요. 올라가신다는 것은 목적을 향해 가거든요. 예수님 그냥 놀러 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셔서 제물이 되라고 그 자리에 가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의 길이에요. 그 길을 가시는데 이게 순종의 길이잖아요. 사명의 길이잖아요. 자기가 그곳에 가서 어린 양이 죽듯이 죽어야만 인류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을 위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무척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조롱을 받을 것이고 멸시를 받을 것이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고 끝내 뼈가 엇서린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조차 그를 보여버리는 끔찍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길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방향이 정해졌어요. 순종의 길입니다. 이 길을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지지하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읽는 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그곳에 올라가시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거기로 가시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것은요, 순종의 길이에요. 순종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길이고 걸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시려고 이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평안하게 또 영광 받으시며 가는 길이 아니라 죽으시며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시는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까? 왜 하나님이 땅에 고통과 악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고통과 악을 만든 분이 아니지만 이 땅의 현실이 악과 고통 가운데 있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하여 이 고통 속으로 뛰어드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고통을 받으셨고 벌을 받으셨고 아프셨고 피 흘리며 이 땅의 사람들과 같은 고난을 겪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분입니다. 이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합니까? 끔찍이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십자가에 피 흘리는 아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이걸 보여주길 원하는 아버지께 순종케 위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이 길을 예수님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뒤를 따르면 이 길 끝에는 나와 이웃을 구원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 좁은 문인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고생스럽게 살고 뭐 해도 안 되고 이게 좁은 문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남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택한 그 삶이 뭐냐? 그게 좁은 문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이타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게 나의 희생을 필요로 하고 나의 양보와 나의 오래 참음이 필요할 때 이를 좁은 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상식이 어긋나서 오해를 받고 실패를 하고 또 벌금을 물고 처벌받고 인생이 좁은 문이야 라고 했듯이 내 인생이 좁은 문이야. 그건 좁은 문이 아니에요. 그 자기가 미련하게 살고 어리석게 살고 악하게 살아서 생긴 일이지 그 좁은 문이 아니에요. 남을 위하여서 내 스스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남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불해야 하는 그 값,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이라는 거죠. 이런 좁은 문을 선택할 때 때로는 감당치 못할 큰 희생이 치러질지라도요 이 좁은 문에 선 사람은 기뻐하고 세상을 축복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 예가 누구냐?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요 예수 그리스도 없네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사도행 7장 59, 60절에 보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 스데반이 어떻게 기도하냐 보면요, 주 예수의 내용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리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얼마나 복된 거예요. 하늘이 열린 것을 바라보고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 돌진을 향한 자들을 향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세상을 축복하며 가더라는 겁니다. 여기 알리사와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갈등하고 번민하면서 무수하며 겁먹으면서 신들하면서 그렇게 가는 인생이 조목을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비록 죽는 자리에 들어갈지라도 그들을 축복하며 그 원수들을 품에 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듯이 우리도 그 영을 받은 자로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그 멋진 아름다운 모습이 좁은 문을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부인을 합니다. 자기 이름을 냅니다. 자기 기대치를 높이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들 문 밖에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2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집주인이 문을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소서 했지만 어떻게 해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26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습니다. 옛날에 우리 같이 한잔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예수님 그때 강의할 때 목사님 설교할 때 내가 그 예배 참석했고요. 한밤제로 내가 옛날 다닌 적도 좀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저가 너희에게 말라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얼마나 냉정합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정말 우리가 방만하게 태만하게 나태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내 편한 대로 편리한 대로 살다가 주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사명도 감당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에 살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모른 대본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옛날 목사가 돼가지고요, 그때 그 권사님 되게 말 안 듣는데요, 내가 그 사람 붙잡고 기도도 하고요 해도 주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그게 다 거부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걸 잘못해가지고 교리 싸움 하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경고를 잘 들어야 돼요. 편하게 사십시오. 편리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이 누리고 싶은 거 즐기면서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사셔도 돼요. 순종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십시오. 만약에 이 울타리 밖에서 하다가 문이 저리 닫혀버리면 어떨 거예요? 냉정하게 거부당하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근데 의외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를 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늦게 믿었는데 잘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열심을 다합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요. 충성을 다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못해도 정말 못해. 어떻게 그렇게 못하지? 라고 하는 모태신앙인데, 교회가 자기 놀이터인데,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버지가 교회 장로인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만세를 외치며 살아왔는데, 아는 건 교회 용어밖에 없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기쁨과 자유를 놓쳐버리고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유대인 너희들이 내가 주는 이 복음을 외면하면 문이 닫힌다. 기억해 라고 말하지. 오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나태하고 태만하지 않을까. 내가 교회에서 뭘 했다고
하나님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제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형제들을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입니다. 이 열매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구원의 문이 닫히고 긍휼이 떠나가고 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복음을 버림으로 이방인들의 구원이 오고 이방인들이 사방에서 주님께 돌아왔어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와서 우리가 예수 믿고 먼저 믿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걸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이를 값지게 여기지 못하고 좁은 문이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 버려서 다른 많은 산에 가는 길로 나도 편성에 가고 싶어서 갔다가 저 문이 닫혀버리면 어떨 거예요? 저 문이 닫혀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게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구원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이대로 믿는 것이 바른 것인지,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친밀하고 기쁨의 관계로 그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내가 가고 주님이 설한 곳에 서 있고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는 즐거움을 내가 갖고 있는지, 이 길이 내가 좁은 문이기 때문에 나는 싫어, 내가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자꾸 벗어나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타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그 선택이 때로는 양보와 인내가 필요하더라도 포기하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 길 끝에 구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오래 참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가봅시다. 마침내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이고 천국이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 있는 척하고 박할등하고 메말라 죽어가는 그 알리사처럼 무기력한 채로 기쁨을 잃어버린 채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을 선택하는 그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스드란처럼 열린 천국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축복하며 바울 사도가 많은 사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 같이 우리도 즐거워하면서 고난을 받고 즐거워하면서 양보하고 즐겁게 살아가면서 희생할 줄 아는 하나님의 참 생명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